그 지혜의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감사할 줄 알아요. 어른들이 만약에 세뱃돈을 탁 주면 설날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러잖아요. 그 본능적으로 감사를 알게 되어 있어요. 원래. 좋고 싫은 것을 압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다. 이걸 압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기술을 개발하고 물건을 만들어 사용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창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인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뭘까요? 영원한 세계를 추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합니다. 우리 진시황도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했던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이 DNA 속에 들어있어요. 인간의 본능적인 그 기질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본능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영원히 사는 세계, 또 영생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절에 가든 또 돌을 닦든 인간의 본성상 영원히 살고 싶어서 돌을 닦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자기 위안만 있을 뿐이에요. 돌을 닦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감정을 추스리고 좀 정화시키는 기능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뭐 일반적인 분류에서는 종교라 그러지만 우리는 절대 기독교를 종교라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기독교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어떤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믿으라 했을 때 왜 믿으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만들어내는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교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리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주일날 와서 빌듯이 예배당에 와서 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확인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동물들은 영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 주고 또 죽 주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만 인간은 그런 걸로 만족이 안 돼요. 왜냐? 영원한 것이 해결돼야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이 그 생기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넘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똑같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른들이 이제 죽어야지 이 말은 고통 없이 죽고 싶다는 거지. 죽음을 어차피 통과해야 되니까. 진짜 죽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처음 창조될 때 이미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면서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부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로 타락이라는 게 죄가 들어왔어요. 사탄의 게임을 받고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지고 잃어버렸지만은 희미한 상태로 우리의 영혼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희미한 상태로 남아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위대한 발전이죠. 이 거대한 도시를 만든다는 거. 그죠? 이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큰 도시입니다. 1000만 명이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보통 작은 나라들은 인구가 1000만이 안 되잖아요. 몇백만 명만 되는 나라도 많은데 이스라엘도 뭐 한 2, 3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이 1000만 명이라는 것은 뉴욕과 같이 대도시를 말합니다.
이 북경도 대도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쿄처럼 일본도 우리나라가 1000만이 모여 사는 도시다. 엄청난 겁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또 배설하고 이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보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지 않는 인간은 거의 짐승과 같이 살아갑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셨습니까? 혹시 텃밭을 갖고 봤나요? 가보면은 농부의 손길이 1년만 닿지 않아도 여기가 밭인지 풀밭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숲이 우거져 있어요. 우리가 벌초하면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가서 벌초해도 1년만 안 해도 막 웃자란다 그러죠. 풀이 웃자라가지고 사람 키만하게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손길이 안 닿으면 그래요. 농부가 매일 가서 김을 매주고 풀을 뽑고 또 잡초를 제거해주면 깨끗한 밭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 상태가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다시 깨끗한 밭이 되고 정화되게 되지만 그냥 놔둬버리면 속에 우리 마음속에 숲을처럼 우거져가지고 도저히 그 가망이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타락한 인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재창조의 문을 열었어요. 첫 창조가 타락해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실패처럼 되어 있지만 다시 재창조의 문을 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재창조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재창조의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영원한 세계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독스럽게 파괴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내리막길에 그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내리막 이렇게 오래되는 내리막에 보면은 그 충돌 방지 또 길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트럭 같은 게 갑자기 브레이크 파괴 되면은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멈출 수 있도록 자갈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어요. 갓길처럼. 그런 걸 보신 적 있죠? 운전하시는 분들 유심히 보면은 이 중앙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이게 산을 뚫고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내리막이 심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반동을 통해서 멈출 수 있는 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지금 막 달리고 있어. 내리막길을. 인생이 자기가 끝장나고 파멸되는 줄도 모르고 막 타락의 길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그것을 멈춰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고 새롭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동차 만든 사람이 딱 와서 그걸 새롭게 하면 금방 고칠 거 아니에요. 이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이. 인간은 하나님이 개입해야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만 하시면은 누구든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제가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결과로 이 땅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300만 명, 400만 명이 죽어요. 이 한 대도시 인구가 죽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분쟁이 있는 나라에서는 막 테러가 수백만 명, 수십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이거 전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이 바로 새롭게 문을 여시려고 새롭게 길을 내시려고 새롭게 진리를 선포하시려고 새롭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께로 가시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부터 마음이 녹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쁨이 생겨요.
그동안은 짜증나고 슬프고 하기 싫었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기뻐요. 밥 먹는 것도 기쁘고 일하는 것도 기쁘고 또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기쁘고 나오는 것도 기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게 막 힘들고 나오는 건 더 기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다 기뻐야 돼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기쁘고 직장 다니는 것도 기쁘고 이런 마음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짐승과 격이 다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대우를 받아야 인간은 기분이 좋아요. 그죠? 부모는 부모님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기분이 좋습니다. 또 자녀는 자녀로서 사랑을 받아야 기분이 좋아요. 또 지나가다 이웃 사람들도 이웃에게 서로 존중을 해줘야 서로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면 서로 기분이 나빠가 막 싸워요. 그냥 운전하다가 끼어드는데 그냥 배려해주면 되는데 막 욕하니까 서로 고속도로 중간에서 막 싸우고 이랬습니다. 전부 다 왜냐? 인격인데 인격적 대우를 안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되고 이런 막 내신의 신경 쓰잖아요. 내신 1등급, 내신 2등급, 내신 3등급. 그래 애들이 그래요. 우린 고기도 아닌데 왜 자꾸 등급으로 이렇게 분류하냐고. 자기들이 인격적 대우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렇죠. 막 성적으로 막 1등급, 2등급 그렇게 대우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들이 고유한 가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옷이나 외모로 등급을 매길 수 없어요. 명품 옷을 거치고 명품 샵에 가서 머리를 하고 명품 차를 막 좋은 외제차를 몰고 이렇게 다닌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한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게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사람 막 이 싸울 때 보면 막 더러운 게 막 쏟아 나와요. 그렇게 고상해 보이는 막 대기업 사모님들이 막 욕을 쏟아내는 거 봤잖아요. 부자가 되고 유명해진다고 인격이 고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격이 고상해지고 아주 아름다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인간은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이냐 안 되느냐는 완전히 거의 그냥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렇다고 성격이 온순해지거나 또는 우리가 뭐 이리 갔다가 양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일단 교회로 오라고 그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일단 예배로 오세요. 성경 공부하러 오세요.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못 바꾸거든요. 근데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과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고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시면 어느 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서히 변화됩니다.